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썼다 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단어, 어려운 단어, 또 문장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글솜씨를 보면 그 사람의 학력 수준이나 또 삶의 어떤 바운더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많이 배우면 또 배운 용어들을 쓰게 되고, 많이 못 배우면 또 배우지 못한 용어들을 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대피라기 때문에. 대피, 그러니까 대신 써주는 거죠. 종종 우리도 내가 글을 솜씨가 없지만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제 글을 써주다 보면 대피라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이제 글 솜씨가 이제 발휘되곤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문을 주로 많이 썼어요. 문장이 굉장히 짧고 단문을 쓰는데, 베드로전서는 이게 베드로가 썼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진 단어, 문장, 그리고 이제 복문들을 많이 쓰면서 이제 수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이 글을 쓰면서 원했던 그 메시지를 잘 담아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실함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는 산 소망이 있어야 된다. 산 소망이 있어야 된다. 3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있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죽었다가도 부활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려워졌다가 다시 쉬워질 수 있다. 복잡해졌다가도 풀릴 수 있다. 뭐 이런 소망만 있으면, 꿈만 있으면 사는데 굉장히 활력이 넘칩니다. 가끔 이제 전쟁에서 내가 죽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즐거울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큰 위험과 아픔이 펼쳐지는 삶의 현장이라도 소망이 있다면, 생명력이 있고 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훨씬 더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오히려 평범하게 별일 없는데 소망이 없으면 그게 더 지루해지고 나태해지고 삶의 행복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표현을 말하면 희망이 있어야 된다. 뭐 좀 나아질 거다. 좀 좋아질 거다. 좀 성장할 거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무의미해지고 무용론이 되게 되는 거죠.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데 발전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소망이 있어. 꿈이 있어. 우리 미래가 있어. 계속 그런 꿈 속에 살게 된다면 가지고 있는 것, 또 지금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가치 있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고 발전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는 일들이 재미없어지게 되고 의미 없어지게 되고 또 이제
낙심하게 되는 주연이 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우리를 산 소망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또 하늘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소망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안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전하다. 안위가 보장되는 거죠.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받았다. 보호하심을 받았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안전해야 돼요. 안전. 그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불안할 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안전이 보장되지 못할 때, 뭔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 날 거에 대한 두려움, 또 건물 안에 들어가는데 건물이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움직일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한 보장,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무언가를 하거나 또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보호받는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능력에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무슨 내가 쌓아놓은 재산, 저축해놓은 돈, 또 뭐 사놓은 주식, 또 연금 이런 걸로 보장받는다고 한다면 그 한도가 항상 있죠. 제한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차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칭찬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상이 있다. 상이 있다. 소망이 있어야 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상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믿음의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다. 사실 구원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가 가끔 너무 익숙해져서 또 뭐 자그마한 일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일어나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우리에게 소유된 그것을 가치를 조금 느끼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좀 먼 얘기 같기도 하고 조금 형이상학적인 모호한 내용 같기도 하고 구원이라는 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시며 영혼의 구원을 상금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너의 믿음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믿음이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라는 믿음. 죽었다가도 부활할 수 있다는 산 소망이 있다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심지어는 내 목숨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상급이 있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다. 라는 것이.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죠.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